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터치입니다. 터치.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내가 깨끗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게 되기를 원하시며 모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8장은요 7장에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7장, 6장, 5장은 한 덩어리로 보면 뭐였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더 나아가 펼쳐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 7장 마무리 부분에서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고백하며 기록하는가 봤더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렇게 산상수훈을 마무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 권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소위 선생이다라고 일컬음 받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한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 다른가? 그의 권위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소위 그 당시의 선생들이라 일컫는 자들이 나누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세요. 설명을 넘어서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권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는, 그 실제 안에 경험케 해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피부에 와닿게 아마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애플 스토어에 가면 여러 이렇게 좋은 기기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잘 준비된 설명해 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도 막 해보게 해주고 막 하죠. 그러나 설명까지만 해요.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 나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아이패드나 something 밸류어블한 그것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다른 거죠. 설명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실제가 되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이 갖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요? BMW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 그런 거 가면 고객 설명이나 이런 걸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설명까지죠. 야, 좋다, 좋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제를 주어주시고 실제가 되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가는 그 동네에 새로운 집이 지어졌다는데 가면 설명 많이 들을 수 있겠죠. 모델 하우스처럼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러나 그냥 그게 좋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살지 못하고 갖지 못한다면 속만 더 아프겠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주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르치심과 실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권위,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건 뭔가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주는 이 실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놀라운,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될 수 있는, 눌린 사람들이, 매여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자유롭게 하는 주님의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다른 부분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19절에 보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고요, 20절 21절은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듣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여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눌려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점이 다르신 거죠.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렇게 있다. 그러나 오늘 너희에게, 너희의 마음 가운데, 너희의 삶에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다른 부분이에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내 속에 권능과 영광으로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랐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늘, 좀 작아요. 오늘.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좀 크게 해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실어서 해보실 수 있겠어요? 아멘. 자, 한번 해봐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시다. 박수로. 할렐루야.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예배하길 원해요. 귀로만, 이성으로만 동의되는 것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 실제, 그것을 약속하여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예수님은 다르세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신적 권위로서 우리 속에 선언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어지는 8장은 그 결과예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실체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초대가 임하는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와, 예수님은 달라. 달라도 뭔가 달라.
이런 말씀들이 소문으로 퍼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앞에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온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분 앞으로 나와왔다. 자, 그런데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요,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7장 산상수훈 이후에 8장으로 이어진 부분들은 그 소개되고 초대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실제가 너희 속에 임하였다, 이루어졌다 얘기하는 그 모습들이 8장에서부터 쭉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권능과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들을 기적적으로, 놀라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들을 신적 권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자요 메시아로서 우리 속에 이루어지시는 일들을 8장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조치 혹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요, 레위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의 말씀에 이렇게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이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칠 것이요 그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규정이에요. 법령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아갈 때에 나병이다라고 하는 이 악성 종양이라든지,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한생병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피부의 악성으로 종양이라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통칭해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향한 규례는 이런 거예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요,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그래야 될까요?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 지금 광야 40년의 그 부분들을 통해서 광야 속에서 지금 진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만 감염병이 돌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율례를 주세요. 특별히 아주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는요,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막 머리 풀어헤치고 옷 찢어지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이 오면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나요? 입술을 가리고 얘기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 부정하다. 나한테 오지 마세요. 나는 지금 나병이나 아주 전염성이 강한, 잘못 자칫했다가는 그냥 공동체가 그냥 다 전염병으로 다 죽을 수도 있을 부분을 갖는.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상태입니다. 정한 상태가, 정결한 상태가 아니에요. 부정한. 그래서 그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요. 즉 진영 밖에, 진 밖으로 나가서 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문득 사람들에게 질병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병이 발생하면요, 이 사람은 그 병 자체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을 스톱, 그리고 그것을 뒤로 하고 그냥 익스클루드 된 거예요. 쫓겨나듯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격리돼야 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병도 힘겹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 가족들을 뒤로하고 친구들을 뒤로하고 이웃들을 뒤로하고 혼자 외롭게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나병 환자가 처한 상태예요. 그리고 사람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이런 외형뿐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칠 때 어땠을까요? 나병 때문에 참 괴로운데 내가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소리쳐 알려야 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상태일 거라 얘기합니다.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죠? 3개월 지나 혹은 6개월 지나 1년, 2년, 3년, 5년, 10년 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떡할까요? 죽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혼자 쓸쓸히 소외를 넘어 격리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나병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에 관하여 들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고 그를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속인 것 같지 않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몰래 그 산상수훈의 무리, 말씀을 듣는 사람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해 줘야 돼요. 5m나 10m나. 그래서 손을 가리고 부정하다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서 들었을지도 모르죠. 야, 뭔가 다르구나. 아니면 야, 그분이 가르치시는 건 정말 달라. 권위 자체가 달라. 뭐뭐에 관하여 대하여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닌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실제가 있어. 이 말을 들을 때 나병 환자 마음 가운데 아마도 뭔가 새로운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로 가면 그분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왠지 모를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여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 그 12회 12회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조용히 예수께 와서 그 옷 자락을 만지는. 근데 사실은 혈류병도 유출병이라서요,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대중 속을 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든지 12일 동안 고침받지 못한 그 병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라면 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의 일을 가지고 예수께로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질 때 역사가 있었죠. 이 한센병 내지는 나병 환자 역시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이거 뭐 해야 되고 이거를 좀 안 하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격리되고 함께 접촉이 있을 수 없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절하여 말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쩌면 나병 환자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고쳐주시는 일들은 좀 의로움에 대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고 선행과 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대상자가 되지 않겠어요? 나같이 소외됨을 넘어서 잊혀진 인생처럼 접촉을 이룰 수 없어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부분에 매여 있는 나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실까? 사람이요, 너무 힘겹고 고로우면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요, 변해요. 생각도 마땅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 나 말고 좀 괜찮은 사람, 누가 봐도 종교적 열심과 거룩과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쁨과 환영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대상이겠지, 혹시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지만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시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원하세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나병 환자를 잘 아실 뿐 아니라 그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로서 갖는 규례와 삶에 배척당하거나 격리되어 있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등지고 떠나야만 했고 언젠가 기억 없이 계속 병 상태에 있는 부정한 자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눌리고 귀신 들려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의 해가 임하였음을, 하나님이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여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었고 너희 속에 듣는 지금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요, 엄청난 단어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읽어내려가니까 그냥 그렇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상황을 듣는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놀랄 만한, 혹은 이 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면서 충격적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라고 하는 거예요. reach out 할 뿐 아니라 touch, 그에게 손을 대시는 일들입니다. 사실 굳이 손 댈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셔도 고칠 수 있고 할 텐데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세요.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알지 못하지만 저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어찌 보면 벌벌 떠는 것처럼 나오는 가엾은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가가시고 손 내밀어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게 충격이냐면요, 레위기나 율법에 의하면요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도 그 접촉으로 인하여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질병의 병원균을 통하여서 접촉이 이루어지면 병이 옮아가는 것처럼 부정한 상태에 처해 있는, 놓여 있는 그 상태는요 정결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피 뿌리고 제사를 통하여 피 뿌려지는 죄에 대한 부정함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정결한 상태에 있는 것이 죽음이나 시체라든지 유출병이나 전염병이나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상태하고 맞닥뜨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부정한 상태로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신다라고 터치해 주시는 거죠. 그래 놀라운 상황이, 일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도 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 하는가? 손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하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즉시로 그가 깨끗함을 받았다.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부정한 상태에서 탈출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놀라는 거죠. 아, 이가 누구기에? 부정한 상태의 접촉과 터치가 이루어졌는데 부정함으로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부정함의 근원이 끊어지고 그를 묶고 있던 나병으로부터, 부정함으로부터 건져 해방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부정함에 같이 딸려서 부정함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부정함과 부정함의 근원을 끊어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원하심을 분명히 얘기해줘. 주님이 나를 아실까? 내 신원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상을 주님이 알고 기억이나 해주실까? 그냥 문드러진 손가락이, 발가락이, 눈썹이 떨어져 나가는 문드러짐이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속사람도 나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된 건 아닐까? 내 상황과 이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모든 이것들이 응답이 없는 이런 세월과 날들을 보며 난 잊혀진 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대상에서 제외된 것, 마음도 문드러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 안에서 이 나병 환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오셔서 나의 부정함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 부정함에 손 잘못됐다가 같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함을 끊어내고 부정함으로부터 나를 건져 탈출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해라. 제사장이 판별을 해주거든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병에서 다 고침을 받았구나. 그래서 몇 주간의 예의주시하며 보는 기간들을 갖고 정결케 하는 예식과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눈썹 이렇게 머리털을 밀고 이런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진찰 내진 그것을 제사장이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셔서 이런 율법을 다 거들어 그냥 끝낸 게 아니고요. 그 방식 안에서 고침과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요. 잃어버렸던 일상의 삶,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막 드러내서 하지 않고 오직 제사장에게 가서 너에게 너의 회복된 몸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진찰 내지는 입증한 부분을 갖고 너의 일상의 삶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는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깊게 깨달았을 거예요. 모두가 가는 일상적인 삶에서 배척당하거나 혹은 단절되고 거기서 제외된 상태로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언제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들과 그 공동체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 수 알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7장이 끝나고 8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하는 주님의 은혜가 너희 속에 임하였음, 오늘 이루어졌음을 얘기해 주는 그 실체가 계속 기록되고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병 환자 얘기가 있고 백부장의 하인 곧 외인 이방인이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고침받는 믿음의 일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17절쯤 가면은 이렇게 얘기해 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우리의 부정함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부정한 부분들을 주님이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영광과 권능을 가진 신적 권위로서 우리의 부정함을 터치할 때 그 부정함이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상의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일을 위하여서 그분은 대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어요.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듦을, 우리의 부정함을 짊어지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3일 만에 그 죽음을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는 부활의 일을 이루신 우리 구원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부정함을 터치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이 부정함을 터치하시려고요? 예, 주님은 터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된 부분들, 우리의 부정한 부분들,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소망을 고백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분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일상을 잃어버린 내 삶을, 인생을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겠다. 이런 믿음을 주실 때 나병 환자는요, 격리되고 분리돼야 되는 이 한계 상황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보며 따르기를 원해요. 병든 사람, 볼 수 없는 사람,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온전히 걸을 수 없는, 심지어 죽어있는 자들도 예수님 그분 앞에 나올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나의 소망이 끊어질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합니다.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 나의 소망이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합니다.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아멘,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멘. 구원의 반석 예수 이름 되신 예수의 이 소리 높여 찬송하네,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이름을 믿는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또 그를 쫓고자 나옵니다. 정도가 심해서요, 남의 환자로서는 사실 예수님 앞에 오기 어렵습니다. 혹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건 나와 봤는데 그분 앞에 어떤 일도 있지 않았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깨끗한 받기를 원하시나요? 내 인생 어떻게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라면 나를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해주실 유일한 분임을 믿고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나병 환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병 환자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 주님이라면, 저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시고 망가진 인생, 잊혀진 인생과도 같은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실 유일한 분이 되실 수 있겠다.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셔서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내 믿음을 다하여 뛰어넘어야 될 분리됨을 극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 엎드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줄 수 있다 고백하는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깨끗함과 고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터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 터치하여 주십시오. 내 부정함 가운데, 내 질병 가운데 어느 누구도 도와 고칠 수 없는 버려지고 잊혀진 인생 같은 나에게 부정하다 외칠 때마다 문드러졌던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영혼육을 고치실 저분이라면 고쳐주실 것 같은, 저분이라면 새롭게 변화시켜 새롭게 빚어주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고 하나님, 나병 환자에게 일으키셨던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격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이 모든 수치와 저주와 한탄스러움을 뛰어넘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실 수 있고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손 내밀어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굳이 손대지시 않으셔도 되는데 주님은 내 부정함을 버거워하거나 부담스러워 외면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감당할 만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내어 보이기 어려운 환부, 내 부정함과 내 나병 같은 부분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길 원하고 만지셔서 고치시길 원하세요. 우리 가정에 말 못할 부정함과 같고 연약한 그 부분을 주님 만지시길 원하세요. 내 자녀의 연약함 가운데 걸어 들어오셔서 그 부분을 만지시며 새롭게 하길 원하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모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개입하시고 처벅처벅 걸어 들여오시고 손대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손대시는 사랑으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그 즉시로 병을 낫게 하시고 부정함을 떠나가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환부를 드러냅니다. 나병함의 부정함을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내 심령과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관계들 속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과 교회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있는 부정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 하겠다 말씀하시는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정함 가운데에 응하였고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열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해 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환부, 우리의 부정함을 주님의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조차도 감당하기 버겁고 어려운 우리의 연약과 부정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굳이 손대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 부정함으로 걸어 들어오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터치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많은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열이 덧입게 해주시고 성령에 고치시고 삼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터치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부정함들이 고침받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속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깨끗함으로 고쳐주옵소서. 우리 배우자의, 우리 자녀 속에, 우리 부모와 형제 자매와 교회들 속에 있는 부정함들 가운데, 하나님 연약함들 가운데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도시에 부정하고 연약한 죄된 것들을 주님 터치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의 은혜로 구별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손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 주님의 간절한 원하심 앞에 얼마나 불신앙으로 대했는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속에 부정함을 볼 때, 우리 자녀 속에 있는 부정함, 연약함을 볼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병한 자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그의 상함과 그의 한스러움과 뭉그러진 육체뿐 아니라 뭉그러진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를 깨끗이 고치셨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 믿음을 고백하며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권능과 영광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